이번에 함께 다룰 주제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오늘 주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을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후 한국에서도 출간 2주 만에 3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인기몰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한국의 출판사는 독후감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2015년 1월 저자 알렉스 말라키는 책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고백합니다. 말라키는 자신은 천국에 간 적이 없으며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할 당시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중에는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천국 지옥 간증이라는 타이틀의 집회 역시 자주 목격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간증에 환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게 정말일까? 라고 의문을 품기도 하고 천국과 지옥 간증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천국 지옥 간증은 신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성경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 기록한 것보다 상세하게 그곳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보다 간증자의 말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침묵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체가 성경보다 간증의 권위를 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사유할 필요는 있지만 성급하게 그것을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근거가 개인적인 체험에 있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 간증 중에는 상당히 비성경적인 내용이 발견됩니다. 한 성도로부터 은혜되는 천국 간증이라며 인터넷 주소가 링크된 문자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간증자는 천국 간증으로 꽤나 유명세를 타는 목사였습니다. 내용 중에는 천국에서 만난 하나님이 성령님은 경배받으실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경배받으실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핵심 신앙 고백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오랜 기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했던 성도가 보내준 문자였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천국, 지옥 간증과 관련해서 다양한 반박이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가진 천국에 대한 인식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과 다릅니다. 대부분의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저 하늘 어딘가의 영역으로 묘사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닌가?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 영원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진 않습니다. 천국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경이 중국을 거쳐 들어오면서 하늘나라를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국을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고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과 동의어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병행 구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누가복음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대신합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유대인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하늘로 대체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4번 나옵니다. 데오스, 즉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40회 이상 사용됩니다. 즉 마태는 결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라는 신약학자는 조나단 패닝턴의 연구를 인용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과 땅에 보다 흔한 용례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르는 삶과 사람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대조하는 것이라며 마태는 하나님의 길을 사람의 길과 비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늘과 땅을 사용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정리하면 마태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기록했고 이것이 한글 성경에 천국으로 번역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의미의 동의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이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나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로서 왕권과 통치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동의어라면 천국은 이미 왔다라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질문의 배경이 중요한데요.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사울과 다윗, 솔로몬이 40년씩 120년간 다스린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유대인은 바벨론이 유대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구별해 부르면서 생겨난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후에 메데인과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헬라, 그리스, 이후에는 그리스에서 갈라진 왕국 중 톨레미, 셀루큐스에 의해 차례로 통치를 받습니다. 잠깐 독립적인 왕조를 구축했지만 이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신약의 배경은 이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입니다. 이처럼 굴욕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한 줄기 희망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고 웅장하게 임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영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해 이 세계의 유대인의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는 번역상의 문제인데요. 너희 안에 인보다 너희 가운데 어몽이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당시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야, 여기저기 둘러보지 마라. 여기 있잖아.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써
자신들을 구원하고 이 시대가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세계관에 입각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오해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신념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상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죽음으로 내몬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가시적으로 웅장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이미 임했고 점점 확장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입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인 동시에 미래를 말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사이를 잘 표현한 신학 용어가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한다고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거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위 오늘날에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 신사도 운동가들은 세상을 7영역으로 나누어 7산이라고 지칭합니다. 이들은 돈을 이용해 7산을 정복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천국의 그 최종 그 결말 극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를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록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거할 장소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복락을 누리며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이를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합니다. 또한 지구는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이를 만물의 총체적 갱신과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는 몇 가지 폐단을 낳게 됩니다. 많은 교회가 천국의 현재성을 간과하고 죽어서 가는 장소로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매뉴얼과 기계적인 그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이죠.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만 생각하는 한국교회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책임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세계관을 형성할 위험성이 있고 이미 팽배한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인데 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간다. 난 어차피 구원받았어. 다만 교회 다니니까 남들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 나라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웅장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완성될 것이라는 비전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우리는 현재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긴장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수없이 강조합니다. 지옥 간증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지옥을 다녀왔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천국 지옥을 간증해온 모 집사의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자살자의 눈을 파먹었던 새들이 이제는 동시에 날아왔던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마귀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더니 창으로 마구 찔렀다.
아주 뜨거운 열기가 우리에게 엄습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살펴보니 수천 개의 가마솥이 끓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 한 솥에 수십 명은 들어가고도 남았다. 몸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사람들은 마치 돼지고기 삶는 것처럼 그 속에서 삶아지고 있었다. 예장통합교단 이단 대책위원회는 이 간증을 두고 묘사가 모순적이며 비성경적이고 유치하기까지 하다고 평가합니다. 지옥은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종 권위는 성경인데 성경은 지옥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옥을 보고 그 모습을 전하는 간증은 성경을 벗어난 하나의 특별한 계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현 시대에 성경 외에 특별한 계시를 주심으로 성경의 권위를 흔드시는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 체험이 건전한 것인지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천국, 지옥 간증은 대부분 천국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성경에도 없는 지옥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여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간증을 듣기 위해 집회를 열고 강사를 세우는 일이 발생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만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미와 아직 사이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땅 가운데 부단히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정말로 천국이 진정한 천국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